저희 아버님이 시골에서 목회하셨을 때 정말 아주 깊은 산골짜기였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 3학년 때 아버지와 함께 이제 그 시골 깊은 산골에 목회했을 때 기억들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그곳에 전기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교회가 동네 한가운데 있지 않고 동네 바깥에 들판 한가운데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 주변에는 이렇게 논이 좀 있었고요. 논길을 따라 교회에 오게 돼 있었거든요. 물론 사택은 교회 옆에 붙어서 이제 사택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택에 살 때 가장 힘들고 괴로웠고 고통스러운 일은 밤에 화장실 가는 거예요. 이 사택이 이제 있었으면 마당 건너편에 화장실이 움막처럼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옆에 논이 있었는데, 여러분 밤에 화장실 가는 거, 이게 집안에 수세식으로 화장실 있는 게 아니니까 그 어린 마음에 밤에 화장실 가는 게 얼마나 무섭고 고민스러웠겠습니까? 근데 하필이면 그때 어린 시절에 대부분 무서운 이야기가 밤에 화장실에 관한 이야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그 화장실에 관한 이야기, 화장실에 가면 갑자기 밑에서 빨간 손, 파란 손 하고 막 올라와서 무슨 손 하면 그 또 잘 말하지 못하면 파란 손이 확 잡아가고, 빨간 손이 말하면 막 빨간 손 확 잡아가고, 이런 것 때문에 정말 화장실 가는 게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을 밤에 혼자 가본 적이 없어요. 또 왜 밤에 화장실 가고 싶고 난리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가 있을 때 이제 꼭 어떻게 해요? 제가 제2로 누님이 있고 형님이 있었기 때문에 누님하고 형님 똑 둘 중에 한 사람을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을 봐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화장실에 있으면서도 겁나잖아요. 그래서 꼭 형 거기 있어? 누나 거기 있어? 꼭 확인해요. 있어. 그렇게 말하면 안심하고, 그것도 안심이 안 돼가지고 나 나올 때까지 노래 불러 그래가지고 밖에서 형이나 누나가 노래를 계속 불렀던 기억이 아직도 나요. 제가 지금도 생생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나 정말 오늘 당황스러워요. 아니 왜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없으세요? 다들 서울에만 사셨나 봐. 1부는 그래도 한 30%가 있고 2부도 거의 없더라고요. 3부도 거의 없어요. 나는 아마 달나라에서 살다 온 사람 같아요. 저는 그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갔던 게 참 고민이었고요. 그 어린 시절에 두려움, 무서움, 이거를 그 밤에 화장실 가는 그 어두움 속에서 제가 두려움이라는 거, 무서움이라는 걸 아주 제대로 처음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9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거든요. 그게 바로 이 흑암의 재앙, 어두움의 재앙이에요. 제가 앞서 어린 시절 그 어두움과 흑암에 대한 두려움을 고백한 것처럼 애굽 온 땅에 하나님께서 흑암의 어두움의 재앙을 내림으로 애굽 백성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재앙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선포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9번째 재앙이 흑암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교훈을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는데, 첫 번째 교훈이 하나님이 부지한 곳이 바로 흑암이다라는 교훈입니다. 오늘 2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손을 하늘 향해 들으라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애굽 땅 위에 흑암의 재앙을 선포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흑암 재앙을 이제 9번째로 행하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죠.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서 나로 하여금 예배하고, 그들로 하여금 나에게 예배하고 나를 섬기게 하라는 명령을 거부하잖아요. 그렇게 바로가 계속 완강하게 강팍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명령을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 재앙 시리즈를 이제 바로에게 행하시죠. 오늘이 9번째인데, 자 이쯤 됐으니까 여러분 또 지나온 그 재앙들 한번 여러분 상기시키고 여러분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지를 잠깐 제가 테스트를 해보기 원해요. 자, 첫 번째 재앙이 뭐죠? 아주 심각해집니다 지금.
첫 번째 재앙이 피의 재앙이죠. 나일 강물이 피가 되는. 두 번째 재앙이 괜찮아요. 뭐 제가 다 알고 있었어요. 모르실 줄로. 개구리 재앙입니다. 세 번째 재앙이 티끌이 이로 병하는 이의 재앙이고요. 네 번째 재앙이 파리의 재앙입니다. 다섯 번째 재앙이 가축 전염병의 재앙이고, 여섯 번째 재앙이 몸에 악성 종기가 나는 재앙이죠. 일곱 번째 재앙은 우박의 재앙이에요. 아우, 잘하셨어요. 여덟 번째 재앙은 메뚜기도 한철이다. 메뚜기 재앙이죠.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 재앙, 흑암의 재앙을 내려요. 자, 그런데 뭐 하나님께서 아홉 번째 재앙을 내리시는 거니까 하나님 계획대로 하시겠죠. 그런데 아홉 번째 재앙으로 흑암의 재앙을 내리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궁금해져요. 왜 하나님께서 굳이 흑암의 재앙을 내리셨을까?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흑암의 재앙을 내리신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첫 번째 이유는 지금까지도 계속 그래왔지만 이제 이 아홉 번째 재앙을 통해서 진짜 참신, 진짜 살아있는 신이 누구인지를 이제 결판 내자라고 하는 이유로 흑암 재앙을 애굽 땅과 바로에게 행하시고요. 두 번째, 이 아홉 번째 재앙, 여기도 너가 듣지 않으면 이제 내게 남은 것은 어두운 죽음밖에 없다, 이걸 경고하는 의미로 흑암 재앙을 선포하신 거예요. 이게 이 아홉 번째 재앙이 고비거든요. 이거 넘어가면 이제는 열 번째 장자의 죽음으로 결국은 모든 걸 끝내버리시거든요. 그 아홉 번째 재앙, 흑암 재앙이 대단히 중요해요. 옛말에도 아홉 수를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40아홉, 50아홉, 60아홉, 70아홉, 이렇게 여러분 기억나시죠? 꼭 그거와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아홉 번째 재앙이 이제 고비예요. 이 재앙으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걸 분명히 보여주실 거고, 이 재앙으로 듣지 않으면 이제 죽음밖에 없다라는 최후의 통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홉 번의 재앙으로 흑암의 재앙을 이제 애굽에게 내리죠, 바로에게. 자, 당시 애굽에는 여러 신들을 믿었어요. 기억나시죠? 뭐 나일강도 신이었고, 개구리도 신이었고요, 파리도 신이었어요, 이도 신이었어요. 나름 다 그 뜻을 가지고 자기들을 지키는 수호신처럼 신으로 믿었다는 거죠. 그런 신들이 80여 개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애굽 사람들이 진짜 신으로 믿었던 그 신이 뭐냐? 태양신이요, 태양신. 그래서 애굽 사람은 태양을 보면서 태양이 애굽 모든 땅, 그리고 애굽 자기 자신들에게 생명과 힘을 주는 그러한 신이라고 믿었어요. 태양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존재하고, 태양이 어둠을 막 뚫고 아침에 선라이즈 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태양이 결국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까지 한다라고, 부활케 한다라는, 그렇게 해서 태양을 신으로 믿었어요. 그 태양신을 라라는 신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그 태양신 라의 아들이 바로 바로다. 그래서 바로도 태양신으로, 신으로 숭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바로라는 이름은 원래 왕의 이름이 아니에요. 애굽 왕의 그 왕을 전체적으로 통칭하는 그 이름이 바로 혹은 파라오라는 말이거든요. 우리 조선시대 말하면 임금이라는 단어죠. 임금. 그러니까 임금은 원래 임금의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 왕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때 임금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바로 파라오도요, 그 왕의 이름이 아니라 애굽 왕의 그 통칭하는 명칭이에요. 근데 이 파라오라는 원래 뜻이 뭐냐?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태양. 그러니까 애굽은 이 라라는 태양신을 정말 신으로 섬겼고요, 그 태양신의 아들인 파라오 역시 태양, 그 바로를 신으로 숭배하는 그런 나라였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어떤 흑암의 재앙을 확 펼치시잖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들이 믿었던 그 태양신 라, 그리고 그 아들로 역시 태양신으로 숭배했던 바로가 있는 그 왕, 그 신을 상징하는 태양을 하나님께서 싹 지워버리세요. 사라지게 해버리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 흑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메시지를 던집니까? 너희들이 믿는 그 태양, 그게 진짜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태양의 아들 바로가, 그래 신을 숭배하는 바로도 하나님 앞에서는 신이 아니라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이 흑암재앙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제 마지막으로 각인을 찍는 그 재앙이 바로 흑암재앙이에요. 흑암재앙.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데 이 흑암재앙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다 흑암이 온 애굽 땅을 덮었는데 그 흑암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더듬을 만한 흑암이다 라고 표현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 사람이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는 표현은 여러분이 맹인을 상상해야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맹인은요 완전히 시력을 잃고 완전히 보지 못하는 소경을 말하죠. 뭐 비스듬히 보고 희미하게 보고 잠깐 보이는 거, 이게 아니라 소경 맹인은 완전히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완전 소경된 맹인된 사람이 하는 건 뭐예요? 막대기로 이렇게 두드려 가잖아요. 혹시 가까우면 손으로 더듬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애굽의 흑암이 임해서 흑암재앙이 내리는데 그 흑암이 어느 정도냐면 완전히 한치도 앞을 내다보지 못한, 마치 맹인과 소경처럼 그냥 막대기로 두들거나 손으로 더듬어야 할 만큼의 짙은 캄캄한 흑암이 애굽 땅을 덮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완전히 그냥 한치 앞을 보지 못한 눈뜬 맹인이 돼버렸다는 거죠. 전혀 빛이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자, 그런데 우리의 질문은, 이런 전혀 앞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캄캄한 어둠이 어디서 온 건가? 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흑암재앙을 내리실 때 이 흑암재앙이 뭐 낮이 오다가 밤이 계속 길어지는 그런 일반적인 밤의 어둠이 아니에요. 혹은 뭐 갑자기 태양이 빛나는데 짙은 구름이 태양을 가려서 드리워지는 그런 어둠이 아니고, 그리고 자연 현상으로 일식으로 나타나 태양빛이 가려 어두워진 그런 어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이게 자연적인 혹은 일반적인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임하게 하신 그 어둠이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흑암재앙이라는, 이 흑암이라는 이 단어를 보고 우리는 그 단서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 말에 이 어두움, 흑암을 나타내는 말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라엘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라엘라라는 이 어둠, 흑암의 단어는 일반적인 어둠이에요. 낮이 지나고 밤이 오는 어둠, 혹은 여러분들이 막 갑자기 뭐 빌딩이 막히고 막 그늘이 닥쳐서 그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두움, 혹은 일식 때문에 일시적으로 완전히 어두워지는 그 어둠을 쓸 때는 라엘라라는 단어를 사용해. 이건 자연적이고 일반적인 어둠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애굽 땅에 내린 흑암재앙이 일반적이고 자연적인 어둠이라면 이게 라엘라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흑암에서 이 흑암은요 라엘라를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 호셰크라는 단어, 호셰크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자, 그럼 이 호셰크라는 이 흑암의 단어는 어떤 흑암을 나타내는가, 어떤 어둠을 나타내는가, 그걸 알기 위해서 이 호셰크라는 단어가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창세기 1장 2절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요. 여기 창세기 1장 2절의 상황은, 이 구절은 어떤 구절이냐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창조 이전에 이 천지의 상태, 이 온 세상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도 없고 하나님의 개입하심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는 창조 이전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어둠이 깊었다라고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흑암재앙의 재앙은 일반적인 자연적인 라엘라의 어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 없는, 하나님이 부재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런 흑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태양을 막아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어두움을 의미하는 거죠. 동시에 이 흑암재앙을 통해서 던진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곳, 하나님이 떠난 곳,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거기에 뭐가 있어요? 혼돈이 있고, 거기에 공허함이 있고, 거기에 어둠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저는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평소에도 느끼지만 요즘 더 느끼는 게, 요즘처럼 이 시대처럼 이 하나님의 부재로 인한 혼돈과 참 이 공허함과 어둠이 깊은 때가 있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제가 60평생을 살았잖아요. 60이 좀 넘었는데, 제가 뭐 어린 시절에 세상에 대한 그 전체적인 걸 깨닫지 못할 때를 제외하고 30대 이후에서 30년 이상의 삶을 살면서 뭐 이런저런 세계적인 정세도 있고 있었지만, 지금처럼 요즘처럼요, 세계가 불안하다, 세계가 참 이게 무섭다, 혹시 갑자기 세계에 그냥 큰 어둠이 밀려오지 않을까? 라는 불안함을 요즘처럼 갖고 살아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세계 정세가 보통이 아니에요. 정말 상황이 아주 위험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때문에 지금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전쟁이 나지만, 그게요, 하마스를 서포팅하는 이란과의 이스라엘 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지금 도사리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이 나기, 그런 확률이 높은 전운이 있는 거고요, 위기가 있는 거고요. 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결국은 중동 전체로 이슬람과 기독교, 유대교의 전쟁으로 번질 수 있는 엄청난 화약고가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중동전이 걷잡없이 그렇게 번져서 중동 전체가 전쟁이 나면요, 우리 여기 안전하니까 괜찮을 것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우리 삶의 어둠이 싹 들어올 거예요. 경제, 사회, 정치 모든 부분에서. 거기만도 아니잖아요. 요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뭐 우리가 다 할 때 러시아는 강대국이고 우크라이나는 약소국이니까 강대국 러시아가 막 힘 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쳤잖아요. 막 지금도 금방 끝날 것 같은 전쟁이 거의 뭐 2, 3년 끌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 땅에서 있을 것 같은 전쟁이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 세상이 소련을 침략해가지고, 소련이 아니죠? 소련이 아니에요? 러시아를 침략해가지고 러시아 땅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왜 여러분 러시아로 우크라이나가 쳐들어갈 줄 알았었어요? 왜 안 것처럼 아무렇지 뭐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몰랐잖아요. 여러분도 나는 알고 있어 이렇게 말한 표정으로 저 몰랐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본토를 칠 수가 있을까? 그런데 지금 10일 지나가도 계속 지금 뭐 진군을 한다는 말이 있고요. 이게 정말 어떻게 된 일인가? 근데 우크라이나가 강대국 러시아를 땅을 진군하고 쳤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게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러시아 본토에서 전쟁이 나잖아요.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나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그저 이제는 단순히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아니라 유럽 전체 나토와 미국과의 전쟁이라 생각하고, 소련이 자꾸 불리해지면 내가 핵을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참 뭐 핵 쓰겠어 아니라 좀 걱정이 돼요. 만약에 몰려서 푸틴 대통령이 까닥해가지고 그 핵을 잘못하도 쓰게 되죠. 전체적인 큰 핵이 아니라 전술적 핵이라고 국지적으로 핵을 쓴다 해도요, 그게 엄청난 도화선이 돼서 세계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은 너무 과장한, 여러분 역사를 보면요,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 해서 일어난 게 아니고요, 어떤 것이 칵 도화선이 돼가지고 세계대전이 되는 거예요. 역사를 한번 보세요. 세계사를. 지금요, 그렇게 정말 세계 정세가 정말로 이렇게 불안해서 어느 순간 확 어둠 밀려올 수 있는 위기 속에 있다는 거죠. 세계 정세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부재한 이 시대적인 상황, 하나님이 부재한 인생의 상황들을 우리 시대만큼, 지금만큼 우리가 보고 있는 때가 있었을까? 요즘 여러분, 예전에도 뭐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요즘처럼 마약, 약물 중독, 이 중독들이 얼마나 많아요. 술 중독,
도박 중독, 성중독, 인터넷 중독, 그 중독들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여러분 이 마약 중독, 약물 중독은요 심각합니다. 미국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사고로 죽는 또 그 사망률의 가장 높은 비율이 약물 과다예요. 약물 과다. 얼마 전에 프렌즈라는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거든요. 프렌즈의 남자 주인공 중에 한 명이 그 약물 과다로 죽었잖아요, 작년에. 근데 뉴스 보니까 그 의사와 약물을 제공하는 그 브로커가 짜가지고, 이 사람이 유명한 배우니까 돈 뜯어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화령에 이 얼간이한테 얼마쯤 뜯어낼까, 얼마쯤 투여해서 계속해서 약을 사게 할까, 이런 대화가 드러나서 이 약물 중독으로 죽게끔 만드는 그 의사와 브로커가 사건이 드러났어요. 이제 120년의 형량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래요. 무서운 세상이에요. 무서운 세상. 이 약물 중독으로 여러분 켄싱턴, 필라델피아 가시면 켄싱턴 거리에 이 전비처럼 늘 말씀드리지만 심각합니다. 이런 시대적인 공허함과 하나님의 부재한 인생에 대한 그 많은 그런 일들의 표상이 오늘날처럼 우리께 가까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시대가 여러분 있었습니까? 그래서 파스칼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간, 즉 공백이 있다. 이것은 어떠한 피조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공백이다로 말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백, 그 공간이 우리 안에 있고 그건 다른 것으로 아닌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지를, 우리는 하나님 내가 필요해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전제론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의 참여력에서 하나님 당신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참된 평안은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발견한 그런 평화 말고는 세상 어디에도 참된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도 우리 인생도 이처럼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곳, 하나님이 부지하신 곳, 하나님의 개입이 그 손이 떠나간 그곳은요, 그것이 어디든지 혼돈이 있고 공허함이 있고 어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삶에, 우리 교회, 세상의 모든 것에 다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과 그 임재가 떠나면요 여러분 혼돈이에요, 공허예요, 어둠이에요. 세상의 정세를 봐도 하나님, 꼭 이 세상에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임재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 간섭하심과 하나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지금 당장 여러분 뭐 성공하고 출세하고 뭐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신, 이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진짜 삶의 형통함과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예배하는 이곳에, 우리 하와이 그리스도교 이 예배하는 이곳에, 예배하는 여러분 심령 속에 그 어떤 것보다도 항상 여러분이 사모하세요. 항상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 항상 함께 하셔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본문 22, 23절 보세요.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었고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그래요. 하나님 명령대로 하늘을 향해 손을 내밀었더니 애굽 온 땅에 흑암이 임했어요. 완전히 캄캄한 흑암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3일 동안 임했어요. 근데 말이 3일이지 애굽 사람은 그게 3일이 될지 30일이 될지 3년 될지 30년이 될지 몰랐어요.
지금 우리는 3일인 줄 알지만 여러분 3일 동안 애굽의 온 땅에 흑암이 덮었어요. 서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두려운 게 아니에요. 진짜 무섭고 두려웠던 것, 애굽 사람에게, 그건요, 자기들이 절대적으로 믿었던 그 태양신, 그 태양신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자기들의 모든 것에 힘을 주고 생명을 주고 존재됨의 전부인 여러분 태양신이 사라져버렸다니까요. 자, 여러분들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진짜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했던 것, 그게 돈이든 뭐 자녀든 뭐 사업이든 뭐든지 상관없이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했던 게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심정이 어떻겠어요? 무너지죠. 절망이죠. 소망이 끊어지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에게 태양은 신이었어요. 자신들의 모든 것, 존재됨의 전부, 힘과 생명을 주는 그 신이 사라져버리니까 그들에게 두려움이 임하고 무서움이 임하고 공포가 임했다라는 거죠. 이건요,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절대적으로 믿었던 애굽 태양신을 하늘에서 지워버림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던 그 의지하던 그 태양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워버리면 사라지는 그런 우상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태양신의 아들로 바로 태양으로 그렇게 신으로 숨겼던 바로마저도 태양을 지워버리심으로 한낱 어둠에 보이지 않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 흑암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니까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얼굴을 볼 수 없었고 처소에서 한 번도 일어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완전한 흑암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생명의 활동이 끊어졌어요. 이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흑암 재앙은요, 결국은 죽음의 재앙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중요한 경고고, 이 경고를 진짜 넘어가면 완전히 죽음이에요. 장자들이 다 죽는 죽음이에요. 그게 오늘 이 흑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만이 진짜 살아계신 참신,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진짜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참 빛임을 어떻게 보여주세요? 애굽 사람이 사는 온 땅에는 흑암이 임했지만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땅에는 빛이 임하도록,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를 믿는 백성에게 참 생명이 되고 빛이 되심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이 흑암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신약으로 옮겨가면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으로 가보시면 1장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세상은 완전히 죄로 말미암아 어두운 흑암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해요. 그런 어두운 흑암 가운데 있는 세상에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그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다라고 사도 요한은 이 흑암 재앙을 비춰볼 때 예수의 복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보세요. 예수님을 말하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 무슨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비춰주셨는데 그를 영접하고 믿지 못하고 그 빛을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동시에 그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보고 그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과 권세를 주셨다라고 동시에 또 선포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예수의 복음.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던,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주님 알지 못했을 때 다 우리 어두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랬던 우리에게 주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어요.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그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므로 우리가 구원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의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나를 빛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에게 생명의 빛을, 구원의 빛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8장 12절 보세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요, 그냥 이 전깃불 아래에 이런 빛을 받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생명의 빛을 누구로부터? 주님께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말 은혜고 복음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누구 생명의 빛이 오셨다. 제가요, 이 정말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다라는 사실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아마존 갔을 때 그 정글 속에서 깨달았어요. 기억나시죠? 아마존에 가서 이제 우리가 인디오 부족, 그 정글 속에 있는 인디오 부족으로 복음을 증거하러 가야 되는데, 아마존 그 강이 좁고 가뭄이 말라서 배를 타고 갈 수가 없어서 우리가 정글 가운데 지름길로 통과를 하기로 결정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며칠 동안 먹을 양식과 또 침낭과 또 모기장, 집이 없으니까 나무에 걸어서 해먹에 자니까 해먹과 그런 걸 다 집어넣어서 했더니 한 40kg 정도 무게의 그 배낭을 다 메어야 됐어요. 이게 남자 군대 가면 그 완전 군량이 약 40kg 정도 되거든요. 그거를 남자 여자 상관없이 다 메었어요. 여자분들에게는 좀 벅찬 무게거든요. 그래도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메워야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가는데 이 물이 문제잖아요. 근데 우리가 물을 뭐 물병이나 좋은 생수를 가지를 않았어요. 그 선교사님이 생수 필요 없대요. 아마존 강물 먹으면 된대요. 보니까 시큼하고 노란데 그걸 그냥 떠서 먹으래요. 그래서 우리 그냥 그 강물 먹었어요. 그냥 떠서 먹은 거예요. 그 강물에 볼일도 보고 강물에서 목욕도 하고 강물에서 빨래도 하고 강물에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뭘 먹었는지 몰라요. 그래도 뭐 좋다니까 먹어야지. 물이 없으니까. 솔직히 먹으면서 혹시라도 위에서 뭐 메기가 알을 까거나 그뭐 미꾸라지가 알을 깎아봐 정말 걱정을 많이 하긴 했어요. 와가지고 해충약 5개 먹었어요, 제가. 혹시 몰라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 정글로 들어가는데 짐이 이미 무거워지니까 물을 담을 곳이 없고 물도 갖고 갈 필요 없대요. 그래서 왜요? 안에 가면 뭐 그 시냇물이 있어서 깨끗한 물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먹을 수 있다고. 그래 이제 우리가 그 배낭 메고 들어갔잖아요. 야, 이게요, 여름이라 여러분 그 아마존은 더 더워요. 습도가 훨씬 높고, 그리고 이게 짐까지 메고 이 산길을 걷다 보니까 금방 지친 거예요. 1시간 채 넘어가니까 목이 말라요. 그래서 이제 물을 찾아서 시냇물로 갔잖아요. 어떻게 돼요? 앞불싸. 가뭄 때문에 시냇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우리 선교사님 말, 옛날에 시냇물 있었는데 다 말라버렸네? 그게 할 말입니까? 지금 그게? 지금 물이 없어서 죽을 판인데 물이 다 말라버렸네? 와, 진짜 막 어떻게 막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양심상 할 수가 없잖아요. 진짜 이거 황당한 시츄에이션. 물을 못 마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물 마시고 정글을 헤매기를 6시간 헤맸잖아요. 정글에는 밤도 빨리 와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물만 못 마시고 막 헤맸는데 우리 팀들이 보니까 전부 다 이제 눈이 다 풀리고 다리가 다 풀렸어요. 그리고 막 헛것들을 보는 거예요. 헛것들을 탈수하니까. 뭐 선교팀 중에 예수님이 와셔서 물을 주고 제가 와서 물을 주더래요. 저도 못 먹어서 죽을 판인데 어떻게 물을 주겠어요. 근데 그 물을 주고 받으려 보니까 딱 사라졌대요. 그만큼 탈수가 된 거예요. 제가 걷다가 주저앉았어요. 도저히 못 걷겠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목이 마르니까 몸에서 경련이 나요. 더 이상 걸으려면 계속 경련이 나고, 그리고 심장이 막 뛰어요. 그러니까 탈수가 부족하면 심장이 막 뛰어서 여러분 겨울에도 물을 못 먹잖아요. 그러면 눈밭에도 옷 벗고 죽는 게, 이게 탈수가 심하면 몸에 과열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막 더워지는 거예요. 주저앉고 못 걷는 상황에서 밤인 깊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난 속으로 그랬어요. 나 여기서 죽는구나. 진짜 죽음의 그 문턱에까지 갈 때 두려움, 공포를 제가 처음 느꼈어요.
죽는구나.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거 딱 하나예요. 뭐죠? 기도밖에 할 수 없어요. 근데 정말 여러분에게 처음 내 기도 제목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가 고상할 수가 없어요.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 나오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나오더라고. 이게 정말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여기서 죽으면 안 되는데, 아직 아마존 선교도 끝나지도 않았고, 여기서 죽으면 선교 갔다고 나왔는데 우리 교회에 얼마나 하나님 영광을 가릴까. 저 교회가 살 일도 많고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진짜 그런 기도가 나와요. 야, 근데요 그 어두운 가운데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렇게 공포 가운데 오직 기도만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불빛이 있는 거예요. 난 처음에 헛것 본 줄 알았어요. 도깨비불인가 반딧불인가. 근데 가까이 오고 사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때요 첫 제 마음 생각에 살았구나. 저는 그 빛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우리가 너무 늦게까지 안 오니까 그 인디오 부족 출신의 선교팀들이 이 플래시라이트 들고 우리를 구하러 온 거예요. 우리를 구하러. 그런데 이 플래시라이트로 가져온 게 아니라 저에게는 저의 기도를 들으셔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살려주신 빛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니라고 막 아멘도 적게 하는데 아멘? 살려주셨다니까요. 진짜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저 빛이 진짜 생명의 빛이구나. 나는 빛이 저렇게 생명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그때 이 빛이 진짜 생명이구나. 절망 가운데 죽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한 줄기 빛, 그게 내게 생명이구나 라는 걸 그 절박한 가운데 느끼고 경험할 수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어둠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의 빛,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생명의 빛으로 살림받은 우리에게도 그 빛을, 생명의 빛,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16절 보세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에 아직 그 생명의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상은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 많은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빛을 보기를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요 아직도 어둠 속에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보기를 원치 않는다니까요. 오늘 본문에 바로의 모습을 보면 잘 알 수가 있는데, 보면 28절 보세요.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래요. 이 배경이 뭐냐면요, 이게 흑암이 있으니까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그래 가되 가축은 남겨도.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가축도 싹 갖고 가야 돼요. 이 가축을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가 화가 났어요. 너 다시는 내 얼굴 보지 마. 내 얼굴 보면 너 죽일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멈춰보세요. 지금 바로가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 하고 있는 바로가 진짜 모르는 게 있어요. 바로가 모르는 게 뭐예요? 그건 바로 바로 자신이 지금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걸 몰라요. 지금 흑암이 온통 애굽에 쫙 깔려서 사람 얼굴을 한치도 서로 볼 수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상황에서 지금 바로가 모세에게 너 내 얼굴 한 번만 더 보면 죽일 거야 라는 말이, 이게 지금 얼마나 아이러니한 말인지 여러분 이게 보이세요? 한치도 보이지 않는 어둠인데도 나를 보면 너 죽일 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로가 자신이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신이 어둠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그게 잘 표현해 주는 말이 바로 바로의 이 고백인 거예요. 이 반응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도요 자기들이 어둠에 있으면서도 어둠에 있는 걸 몰라요.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고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요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이 한 분이 오셨어요. 귀한 분이라 제가 가서 대화를 나눴어요.
1부, 2부 바쁜 중에 대화가 잠깐 나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정확히 여러분들 말씀드릴게요. 목사님, 왜 이렇게 좋은 예배를 그동안 드리지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좋은 말씀을 그동안 듣지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자주 오려고 해요. 그러면서 함께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자,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분에게 그 생명의 빛, 은혜의 빛을 비추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빛이 필요해요. 이 생명의 빛이 필요해요. 제가 지난 화요일 날 막가부 전망대 갔거든요. 주목사님이 이제 집회 끝나고 주목사님이 그 주담길 촬영하러 갔어요. 주담길이 한국의 그 기독교 TV 방송 중에 시청률이 제 1위래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같이 찍으면서 그 주담길 촬영하는데 막가포로 촬영하면서 제가 이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그 막가포 전망대에 막가포 등대가 쫙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 저기 보세요. 저 막가포 등대가 저렇게 서 있습니다. 저 등대처럼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는 사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TV 나가니까 제가 좀 신경 써야 되잖아요. 제가 한국에 다 나가거든요. 있습니다 하고 확 외쳤어요. 선포했어요. 곧 나올 거예요, 주담길에. 할렐루야. 저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고 저와 여러분 세상에 복음의 빛을 많은 어두운 간 영혼들에게 비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찬송가 510장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진리 등대 이 찬송가 여러분과 꼭 불러야 되겠다, 그리고 설교를 마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1절 3절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부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길이 빛나니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아멘.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추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두 손 들고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아멘.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서 우리 작은 불을 켜서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와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빛, 생명의 빛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등대되어 세상을 향해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아직도 어두운 가운데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귀한 은혜와 축복의 구원의 통로로 우리 교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제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명의 빛을 비추는 귀한 믿음의 자녀로 주의 몸된 교회로 세워주신 그 은혜 감사하며
이제 세상에 나아가 아직도 어두운 가운데 있는 많은 세상, 많은 영혼들에게 구원의 높은 등대, 복음의 등대로 세상에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어 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고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교회, 하와이 그리스도 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회는 1903년 11월 10일에 창립되어 120주년을 맞이하는 해외 최초의 한인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민교회의 장자교회로서 이민사회와 더불어 이곳 하와이를 섬기고 있습니다. 1903년부터 홍승아 목사님을 일대 목사님으로 시작해서 22명의 목사님께서 사역을 해 오셨습니다. 한희준 목사님께서는 2016년에 22대 목회자로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청년이든 자녀든 젊은 노인이든 하나님의 꿈을 손에 쥐들고 함께 그 꿈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될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도행 전적 교회를 꿈꾸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는 것이 참 행복한 교회,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예배는 전통 예배와 열린 예배를 통해서 살아있는 예배, 찬양과 감동이 있는 예배, 특히 한희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성도들에게 비전과 영적 도전을 주고 성도들의 삶에 적용되는 말씀으로 은혜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속회와 선교회를 통해 성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서로 격려하고 돌보는 작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며 복음의 능력으로 선교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새가족 클래스, 성경 믹잡기, 제자 양육, 커피 브레이크, 성경 통신 등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영적 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30여 개의 사역부가 사역을 통해 교회를 섬기며 지역사회를 돌보고 나아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온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페페아이나를 통해 부모들과 어린아이들이 하나가 되어 함께 웃고 배우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으며 성경 공부 및 놀이 활동으로 구성된 어하나 프로그램과 유년부, 중고등부, 청년부와 EM에 이르는 차세대가 미래의 주역으로서 말씀과 기도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21년에는 코비드 팬데믹의 영향 속에서도 복음의 열정을 갖고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초청하여 세계선 교대회를 개최하여 10개 지역에서 14명의 선교사님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선교지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나누며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창립 120주년을 맞아 다가올 10년으로 미래의 100년을 준비하는 부흥 2030 비전을 선포하며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다가올 차세대를 위한 새로운 교회의 역사와 미래를 향해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12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회는 다가올 100년을 준비하며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전도하며 지역사회를 세워나가는 믿는 것이 참 행복한 교회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Aloha! This is Unju Huang serving both the preschool and kinder children who God has given to us. We raise our children with the love of God along with wonderful teachers. We're sharing the gospel in various ways so that our children can easily learn the words of God. We are gladly serving our children so that they can experience joy, happiness, and God's love through our ministry. I hope to see you soon. Mahalo! Aloha and welcome. I am Director Ellen No for Awana and Elementary Ministry. Together, teachers and I work together to strengthen our children's faith walks through the words of God, praise, and fellowship. Awana is a global program designed for the discipleship of over 4 million children. We invite you to join us in Awana and Sunday worship, and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soon. God bless you all.
Aloha! Hello, my name is Nathan Lee and I am the youth pastor for our beloved 6th to 12th graders. Our youth ministry is a safe and encouraging community for students to build a firm foundation in their faith, identity, and future. During these years, students are trying to figure out who they are while learning how to successfully navigate and lead their lives. We hope to come alongside our youth during these formative years to support, encourage, and guide them with the Word of God and His love. Our vision is to see a youth that is awakened to the reality of Jesus Christ and to live passionately for Him. Our aim is to see our students powerfully encounter God's love, to empower them to go all in for Jesus, and to prepare them to live out their faith with courage and boldness. Our prayer is that our students will discover their eternal security in the purpose and the hope of the gospel as they experience the living power of the Holy Spirit in their personal lives. Our weekly gatherings are Fridays at 6:30 p.m. and Sunday mornings at 9 a.m. and 11:15 a.m. We look forward to getting to know our next generation youth and serving them. Mahalo!